오늘도 여기 이제 가서 파워포인트 가서 보면은 커넥티컷 주에 있는 미들타운 바이블 처치, 거기에 조지 젤러라고 하는 분이 리폼드 테올로지,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한 칸이 있는데, 거기 가면 여러 개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개혁주의 신학이 왜 잘못이 됐냐, 성경을 영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가를 테스팅하는 7가지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고 있는가, 읽고 있지 않는가를 테스팅 해볼 수 있는 7가지 사례가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저거를 제가 거의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가면은 유명한 신학교가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신학교 중에 하버드 대학이다. 거기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댈러스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댈러스 이제 신학교인데, 그 댈러스 신학교에서 유명한 이런 교수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최근에 가장 유명한 분이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 사람들은 유명해지면 이런 자기 이름을 가진 그런 주석 성경을 많이 냅니다. 저는 이런 걸 뭐 좋아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유명해지면, 저분 이제 라일이 주석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가서 보시면 지금 이제 킹제임스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만 200만 부 이상이 팔린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에요.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자,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성경을 정상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나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로, 저기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오면 그럼 신약시대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사람들은 교회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그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12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가 나와요. 르우벤 지파가 나와요. 이사갈 지파가 나와요. 그럼 누굴 이야기해요? 저 중동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 그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나오면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천지처럼 무슨 지파 뭐 지역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경을 영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단은 거의가 다 영해해요. 여러분 가서 여호와의 증인도 가서 보고 14만 4천 우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 이 땅에 있던 전도관 거기 14만 4천 우리라고 얘기해요. 다.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도 말할 것도 없고 다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14만 4천은 환란기에 구원받아 온 세상 모든 곳으로 다니며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14만 4천 유대인들 이야기하지,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12지파라고, 하나님께서 지파라고 이야기한 적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라일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이제 말을 사용하잖아요. 한국말도 있고 중국말도 있고 하나님은 말을 창시하신 분이십니다. 말을 창시하신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인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이 있어야 이거 성경을 읽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읽고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계시 성경 말씀을 알려줘서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말을 창시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도록 인간의 언어를 창시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그 말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영어든 한국말이든 책상이면 책상이고 의자면 의자고 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아주 너무나 평범하게 이 단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성경은 아주 신비한 어떤 것들, 즉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훈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성경을 뭐 그렇다 그래서 5살, 6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한 번 읽고 다 이해할 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데 몇 군데 이런 데를 빼고는 누구라도 그냥 성경을 읽고 펴서 읽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까닭으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많이 막혔구나. 그냥 누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이 돼 있지, 아 이게 막힌 게 또 무슨 뜻인가 뭐 영해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다.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 이제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성경을 읽고 그 뜻을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 말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바이블 빌리버라고 할 때 그때 그 의미는 뭐냐?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지옥이 나오면 인간의 모든 거 도입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진짜 지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진짜 천국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성경으로 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는 거. 이런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지 젤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너무나 귀한 이런 그 텍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7가지 테스트를 해보자. 자, 그래서 오늘 그걸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시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6일 동안 만드시고 2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는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2장에 나오는, 거기 나오는 7일이 있잖아요.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었다고 하는 그 일주일의 그 7일, 거기 나오는 그 하루에서 6일 7일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 나오는 하루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루 살고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맞죠? 24시간. 그렇죠? 그 24시간의 하루냔 말이에요. 이 테스트를 일단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시면은 8절에서 10절에 안식일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너는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7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 안식하였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엿새 동안에 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걸 다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엿새가 지난 다음에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누가 기록을 한 거냐 하면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쯤 전에, 창조는 지금부터 6,000년쯤 전에, 그러니까 창조가 된 이후 2,500년쯤 시간이 지났을 때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라고 해서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살던 시대에 24시간이나 저와 여러분 지금 사는 시대에 24시간이나 하루는 똑같은 24시간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모세가 엿새 6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7째 날 얘기하고 데이가 나오잖아요. 데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모세 시대의 그 6일이나 창세기 1장에 나온 6일이나 아니면 모세 시대의 그 7째 날 안식일 그 하루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안식일 하루나 똑같은 24시간의 하루냐,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24시간의 하루를 6번 6일 사용하셔서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죠?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자, 어린아이들이 이제 읽습니다. 제 이제 손녀가 이제 6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교회 학교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읽잖아요. 창세기 1장.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시고, 둘째 날에 뭘 만드시고, 뭘 만드셨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가, 거기 하루가 10억 년이고, 그 다음 하루는 또 10억 년이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조그만 아이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줄 텐데, 여기 의진이도 와 있고 한데, 읽을 때, 여기 하루는 100억 년이고, 이렇게 읽겠냔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니죠. 그렇게 읽지 않죠. 아이들이 어떻게 하루 우리가 얘기하는 24시간의 하루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하루는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루는 긴 기간을 이야기한다. 그 긴 기간은 10만 년도 될 수 있고 10억 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뭐 서울대 무슨 천문학과에 있는 무슨 교수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교수 말을 듣고 다 우르르 쫓아가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말 6일 동안에 온 우주공간의 모든 걸 만드실 수 있는 분이래야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서 우리 몸을 호련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긴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냐? 학교 갔더니 진화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진화론을 배우니까 200억 년이 됐다 그러고 우주가 근데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은 6천 년밖에 안 되니까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매칭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때 하루는 20억 년이라 그러고 뭐 30억 년이라 그러고 이렇게 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문법적인 해석, 정상적인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그의 시대 사람들은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모세가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그리고 그게 어디 있어? 창세기 1장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24시간의 하루 그거 6번을 사용해서 모든 걸 만드셨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위컴이라고 하는 유명한 창조론 이런 그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3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날, day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앞에 숫자가 붙으면 one day, 2 days 이렇게 숫자가 붙으면 그것은 항상 24시간의 날을 가리킨다. 구약에만 day라고 하는 그런 말 앞에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second day, first day, day 이렇게 앞에 뭐가 붙은 그런 말이 200군데 정도 나오는데 모두가 다 뭐냐? 24시간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의 날들, days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몇 번 나오냐? 한 700번이 나옵니다. 항상 24시간의 날들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 가서 보면 여리고 성을 이렇게 돌아라 하니까 어떻게 6일 동안 돌잖아요. 6 days 돌잖아요. 여러분 그게 10억 년이면 60억 년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60억 년을. 그렇죠? 예수님이 4월 만에 부활했다는데 이게 30억 년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창세기 6일이 긴 기간의 6일이라고 하면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구조와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긴 기간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 기간을 6번 일하고 마지막에서 긴 기간 동안 쉬었다가 또 긴 기간 동안 6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는 긴 기간의 6일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성경을 기록할 때 출애굽기에는 그냥 짧은 24시간의 그런 하루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록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일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하루 쉬고 6일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쉬고 여러분 그때
아유 나는 그냥 1000년으로 해서 6000년이라고 그 다음에 하루는 또 1000년에서 여기 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어떻게 해요? 24시간 그렇죠? 그걸 6번 일하고 하루 쉬고 24시간 6번 일하고 하루 쉬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그대로 이거를 출애굽기 20장에서도 그대로 어떻게 7일 동안에 이루어진 그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인간 모두에게 지금 전달이 돼서 심지어 믿지 않는 불교로 다니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6일이라고 하루 쉬고 6일이라고 하루 쉬고 이게 유니버설한 그와 같은 그 법칙이 돼서 온 세상 우주 공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진화론이 득세하기 전까지는 지금부터 150년 전만 해도 나는 성경을 좀 읽습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런 사람 다 문자 그대로 6일 동안 24시간에 6일 동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쉬셨다. 이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 모세오경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유대인들은 거기 나와 있는 6일과 그 다음에 하루 7째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했겠나? 여러분이 요세푸스의 그런 책,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라고는 요세푸스의 그 책을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6일이라고 그 다음에 하루 하나님이 쉬신 거 지금 똑같은 24시간에 그걸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세푸스가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그 역사 체계를 가서 보면 정확하게 온 우주를 만들어진 게 언제쯤 됐어요? 6000년 전쯤에 됐다고 유대인들이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게 그게 정상적인 해석이고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취해야 될 그와 같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 창세기 5장 27절에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다 그래요. 969년. 그럼 969에다 곱하기 365 뭐 해갖고 그래갖고 여러분 하루가 10억 년이라 그러면 무두셀라가 자그마치 얼마를 살았는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1000살까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수명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되면 다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서 나무의 수명같이 1000살까지 이렇게 늘어난다. 이사야서 65장 2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은 어떻게 돼?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